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이 있잖아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늘은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이걸 오히려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시작부터 마음을 파고드는 구절이죠? 혹시 또 멎어버리면 어쩌지? 이 한 문장이요, 죽음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숨막히는 이 불안감, 사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바로 그 감정일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죠. 근데 이 두려움을 안고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떠나는 여정의 목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팬데믹도 겪고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기에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 두려움의 실체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끊임없는 위협으로 느낄까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순환이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현대사회는 이걸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뭐 교육, 연금, 의료, 심지어 생명보험까지. 이걸로 모든 위험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처럼 굴죠. 근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이런 완벽한 대비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노자의 철학이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들어보세요. 내게 큰 걱정이 있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이다. 와, 어떠세요?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의 근원이 바로 이 육체를 가진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몸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미스터리는요, 정말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어요.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찾아 나섰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한번 살짝 엿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접근 방식이 참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줘요. 자, 먼저 동양에서는요,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남길 이름, 그러니까 유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영원한 영혼,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저 세상, 사후세계의 행복에 더 큰 의미를 뒀죠. 관점이 확 다르죠? 권력이나 돈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왕이 있었는데 죽음을 앞두고는 정말 한없이 나약해졌어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의 가장 지혜로운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손으로 바닥을 땅 내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안 죽어봤는데 그걸 어찌 알겠는가? 이 대답 정말 통렬하지 않나요? 결국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건 지위가 높든 지혜가 깊든 상관없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걸 아주 겸허하게 일깨워주는 거죠. 경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만 할 게 아니에요. 대신에 위대한 사상가들이 어떻게 죽음을 능동적으로 마주했는지 그 자세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예수부터 공자까지 역사를 바꾼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죽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주했어요. 청년기의 예수는 인류를 위한 희생으로 죽음을 받아들였고, 중년의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해방이라고 환영했죠. 노년의 석가모니나 공자는 오랜 삶 끝에 담담하게, 또 때로는 노래로 죽음을 맞이했고요. 나이도 상황도 다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수용했다는 거죠. 정오의 분수처럼 죽음을 생의 한가운데로 초대하고 감각하고 사유하라. 와, 이 비유 정말 탁월하지 않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하는 방법이요. 죽음을 자꾸 저 멀리 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우리 삶의 가장 중심, 한가운데로 가져와서 매일 생각하고 느끼는 것. 바로 이게 핵심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좀 철학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서요. 아주 실용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제안하는 두려움을 넘어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3가지 실천 방안은 이겁니다. 첫째, 생활 습관 점검하기. 둘째, 죽음 연습하기. 그리고 셋째, 못했던 일 해보기. 아주 명확하죠? 이 로드맵을 따라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라. 생각해보세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그 원인을 잘 모를 때 가장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두려움을 통제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그냥 내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에서 시작된대요. 들어보셨죠?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지표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전부 생활 습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우리 손으로 두려움의 신체적인 근거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오직 하나의 법칙.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운동이든 식단이든 스트레스 관리든 딱 하나만, 단 하나의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대요.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이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주죠. 바로 그 자신감이 다음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연습하라. 이건 죽음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두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죽음을 나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내 장례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들은, 동료들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내 장례식에 직접 한번 참석해 보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 삶의 흔적과 관계들을 되돌아보게 돼요. 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하고요. 이 생각의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뭘 버려야 할까요? 단순히 낡은 옷이나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뒀던 묵은 감정들, 오랜 원망, 지나간 후회, 이런 것들까지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가장 능동적인 단계입니다. 못했던 것을 하라. 이건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그냥 인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열정과 긴급성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한번 쭉 적어보고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요. 더 이상 기쁨과 목적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뜨겁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실존적인 공포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심오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게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원한 순간에 온전히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두려움이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여정을 요약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강력한 화두를 던져주는 질문이죠. 이 영원한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진전한 길입니다.